예수나라 TV 캠페인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의 옷을 입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 누리는 것이 구국의 유일의 척경입니다. 예수나라 TV에서 드리는 말씀, 국가 위기를 진단하려면 성경으로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만유와 지구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시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나라를 주관하시는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어 그 저울에 달아 진단하여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 TV는 하나님의 진단 처방을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애국구국을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화답하신 분들은 구독을 꼭 눌러주십시오. 전도와 구독의 알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화답 환영합니다. 성령 통치와 하나님 본질 통제라는 표현에 생소하신 분들에게 드린 우리의 해설, WCC가 성령을 모독한 연고로 우리는 성령의 통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계시, 꿈과 환상 나름 영적 계통으로만 몰아가는 분들 때문에 삼일체 하나님은 한 본질이심을 강조하고 요한 1서를 강조하며 하나님의 본질의 통제 곧 아까페 사랑의 통제를 받아야 성령의 통치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나라 TV는 WCC, WEA를 반대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9절 우리가 이미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오늘은 잠언서 12장 21절입니다. 의인에게는 아무 재앙도 임하지 아니하려니와 악인에게는 앙화가 가득하리라. 앙화가 가득하리라. 앙화가 가득하리라. 의인에게는 아무 재앙도 임하지 아니하려니와 악인에게는 앙화가 가득하리라. 앙화. 앙화라는 말은 대가를 치른다라는 뜻이에요. 대가를 치른다. 죄의 대가를 치른다 이런 말이에요. 죄라고 하는 것의 그 내용은 십계명을 기준으로 해서 죄를 생각하는 것도 있고요. 복음 안에서의 죄, 그러니까 예수를 안 믿는 것이 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서의 죄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운전대를 안 바치고 자기가 운전하는 것을 죄라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나름대로 죄에 대해서 이러고 저러고 얘기하는데요. 인간은 운전대를 가져서는 안 돼요. 그 운전대를 예수님께 바치는 것을 회개했다는 거거든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드리면 운전대를 바쳐야 되는 거죠. 근데 인간이 예수에게 완전히 운전을 받아서 통제받는다는 표현을 쓰죠. 예수에게 통제를 받아서 예수가 그를 이제 운전하는데, 이제 우선 예수의 운전을 받기 위해서 예수의 피로 용서하시면 성령으로 오시죠. 성령이 그 사람을 인도해서 예수에게 운전을 받게 하는 겁니다. 성령 충만이라는 건 예수에게 완전한 운전을 받는다라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령의 인도하심은 뭐냐 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꿈, 환상, 계시 이런 걸로 인도하는 거다. 이렇게 이제 강변하거든요. 성부, 성자, 성령은 삼일체 하나님이죠. 삼일체 하나님이에요. 삼일체 하나님이라는 뜻은 한 본질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까페가 본질이고 또 하나님 아버지도 아까페가 본질이고 성령도 아까페가 본질이다. 그죠? 그리고 셋이 하나예요. 삼위가 하나. 삼위일체입니다. 한 본질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이 하나님 본질을 떠나서 행동할 수가 없죠. 그건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운전한다는 것은 우리 속에 하나님의 아까페를 공급해가지고 그 아까페로 우리를 운전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아까페를 우리가 공급받아야 돼요. 아까페 사랑은 인간 속에 없어요. 아까페 사랑은 오직 예수님에게만 있어요. 오직 예수님에게만 있는 그 아까페 사랑을 끊임없이 공급받아서 공급받은 분량의 깊이, 높이, 넓이, 길이가 확장돼야죠. 아까페 사랑이 우리 속에 들어온다는 것은 그 사랑이 우리를 통제한다는 말이에요. 그 통제의 깊이, 높이, 넓이, 길이가 나날이 확장된다는 말이죠. 그렇게 확장되게 하시면 그 사랑의 힘에 끌려가는 거죠. 멀쩡하던 그 아가씨가 어느 총각을 만나서 사랑의 눈을 뜨죠. 그러면 그때부터 그 사랑의 힘에 이끌려가죠. 그 사랑이 그 아가씨를 운전해서 결국은 이제 그 남자를
그 사랑으로 이끌어서 결혼하게 되죠. 그러니까 서로가 이제 사랑이 싹트면 더 좋고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만들어진 것이 있고 스스로 계신 하나님의 것이 있어요. 여호와라는 말은 스스로 계시다는 말인데 스스로 홀로 계신 분이에요. 그분께서는 누가 만든 자가 없죠. 스스로 계신데 스스로 계신 자 속에 들어있는 본질이 사랑이 있어요. 그 사랑을 인간이 가질 수가 없어요. 예수라는 중보를 통해서 주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죠. 사랑을 따라서 예수님이 오신 거고 예수님은 우리 속에 오셔서 아가페 사랑으로 살도록 우리를 통제하시는 유일무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죠. 예수님께서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 속에 아가페를 부어줘 갖고 아가페가 우리를 운전하는 거죠. 아가페가 우리를 운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통제하시는 거예요. 아가페의 운전을 받지 아니하면 그거는 이제 꿈 환상 계시를 뭐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지시받는다고 하거든요. 근데 그거는 부분적인 거고 어린애 있다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하고 연합해서 아가페를 공급받으면 아가페가 그를 이끌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가페로 사로잡혀야 돼요. 인간 속에 있는 인간의 성질이 나를 사로잡는 게 아니고 뭐 누군가한테 미움을 아주 그냥 집요하게 받으면 그 미움이 미움을 일으켜서 내 속에도 그 미움이 발생하는 거잖아요. 그 미움에 사로잡히는 것은 예수를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것은 예수에게 사로잡히는 건데 예수에게 사로잡히는 것은 아가페에게 사로잡히는 거예요. 그 마음속에 예수님 것으로 가득 차는 것, 육적인 것은 버리는 것. 그래서 이 거룩함이라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성품은 거룩하기 때문에 그 성품이 인간 속에 들어오면 육적인 성품이 너무 혐오스럽고 더럽고 추하고 가증스럽고 끔찍하고 아주 불결해갖고 가까이 가기도 싫고 다 갖다 내버립니다. 하나님 미워하고 하나님이 가증 여기는 것들을 전부 다 들춰내갖고 다 쫓아내거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들어오면 하나님의 거룩함이 제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혼 육이 정결해져. 정결해야 되는데 정절이 있어야 되는데 그 정절이 곧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거룩함이에요. 그 거룩한 성품을 공급받으면 땅에 속한 더러운 것들을 다 버리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성품을 받으면 즉각 간파가 돼요. 더러운 것, 육적인 것, 썩고 부패하고 그게 배설물이죠. 그것들이 너무너무 혐오스럽고 너무너무 더럽고 너무너무 창피하고 너무나도 수치스럽고 그래서 그거를 다 즉각 간파하고 즉각 이제 그거를 척결하죠. 다 제거합니다. 다 갖다 버리죠. 이렇게 하나님이 싫어하는 모든 것을 다 갖다 버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만 받아들이는데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아가페 통제예요.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는 성품으로만 사는 거죠. 삶의 방식이 인간들 다 그렇잖아요. 저쪽에서 욕이 오면 나도 욕을 10번 해주고 저쪽에서 나한테 나쁜 짓 하면 나도 그만큼 안 갚음하는 거죠. 오늘 말씀에 앙화예요. 앙화. 앙입니다. 앙화. 앙화는 대가를 치른다 이런 뜻인데요. 대가를 치르게 하죠. 그거 이제 인간 성질 구현이죠. 자기 기준으로 자기 저울과추로 자기 잣대로 상대에게 죄를 주어서 그 죄값을 반드시 이제 보복하는 거죠. 그런 짓을 인간은 서슴없이 하는데요. 하나님 기준의 죄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통제받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에게 통제를 받지 않으면 미련한 결과를 얻습니다. 그러니까 죄값을 치른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가 되시고 의가 되시고 그 다음에 거룩함이 되시고 구속함이 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게 통제를 받으면 하나님 지혜로 사는 사람이 되거든요. 이제 물론 이제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받은 만큼 하나님 지혜로 사는 거죠. 그 하나님 지혜로 살면 지혜의 결과를 얻죠. 그러니까 지혜롭게 살으니까 미련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죠. 앙화가 없죠. 앙화라는 말은 대가를 치른다는 말이에요. 미련하게 살면 미련한 대가를 치르는 거고 지혜롭게 살면 미련한 대가를 치를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를 받아 사는 사람은 재앙의 두려움이 없죠. 왜냐하면 지혜롭게 사니까. 그런데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를 받지 않는 사람들은 이제 그게 미련한 거니까 미련한 만치 대가를 치르는 거예요. 세상에서. 그러니까 우리 삶이 그 짧은 건데 짧은 삶 속에서 미련한 대가를 지불하고 그렇게 허우적거리고 사는 건데 그것도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으로
그게 정말 잘못됐다는 거 알지? 인간은 미련해서요. 그걸 못 알아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보려면 예수님 앞에 넘치는 감사를 해야 된다고 날마다 강조하죠. 그러니까 쉬지 않고 해야 되고, 마음으로 해야 되고, 생각으로 해야 되고, 그리고 입으로 해야 되고. 그래서 감사를 하면 태초의 궁일이 작동해서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이 와요.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이 만들 때 예수에게 통제를 받아야 미련함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기준의 지혜로운 삶은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받는 거예요. 물론 이제 통제받는 분량의 깊이, 높이, 넓이, 길이가 누구보다도 더 확장될수록 그 사람은 지혜의 대가를 얻죠. 그러니까 예수에게 통제를 받은 사람은 그러니까 받은 만큼의 그 혜택을 누리는 거고, 받지 않는 사람은 받지 않은 만큼의 재앙을 겪는 거죠. 대가를 치르는 거예요. 대가를 치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에게서 가장 현명한 선택은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를 받는데, 예수는 하나님께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가 되거든요. 그래서 예수가 나의 눈을 쓰고 귀를 사용하고 눈을 사용하고 입을 사용하고 손발, 나의 사지백체 5장 6부, 나의 전삼, 인간의 그 세포가 30조 개라 돼요. 그 30조 개를 예수님의 지혜가 다 사용을 하면,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가장 높은 분량으로 역사하시니까 각 사람이 예수의 통제를 받아들인 만큼이니까, 천국에서 이제 가장 높은 거를 얘기를 해요. 예수님 곁에 사람들이 가장 높다고 그래요. 그러면 그 높은 만큼 통제를 받으면 그 지혜만큼의 대가를 받죠. 상을 받는 거예요. 보상을 받는 건데, 예수의 예수의 지혜 통제를 버리고 자기 머리로 사는 사람은 그 머리로 산 만큼의 미련한 자거든요. 미련한 대가를 치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화는 바로 대가 치르는 거예요. 미련한 만큼 대가를 치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짧은 세상에서 하나님 앞에서 추구해야 될 것은 내 머리로 세상을 살아가는 게 아니고,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 얼굴빛과 성령 각성 받아서 상석경을 얻어갖고 예수와 완전히 연합해서 예수의 지혜로 사는데 그 깊이, 높이, 넓이, 길이가 나날이 확장되어 가야 돼요. 나날이 확장되어 가야 됩니다. 나날이 더 깊어지고 높아지고 넓어지면 그만큼 재앙의 두려움 없이 사는 거죠. 하나님의 지혜는 재앙의 두려움 없이 살게 하시는 거죠. 그럼 이 재앙이라는 게 또 뭐냐 이거죠. 앙화는 그가 죄값을 치르는 거고, 재앙이라는 게 뭐냐 그죠. 재앙이라고 하는 건 마귀예요. 마귀가 인간을 시험해서 예수를 뺏어가는 것이 재앙이에요. 그러니까 뭐 돈을 뺏어가고 뭐 건강을 뺏어가고 욥처럼 자식의 10명을 뺏어가고 하는 것이 재앙이 아니고, 인간에게 재앙은 예수 뺏기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의인에게는 아무 재앙도 임하지 아니하려니와 악인에게는 앙화가 가득하리라. 아무 재앙도 임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무 재앙이라는 것은 그의 삶 속에서 예수를 뺏어가려고 하는 그 수많은 공격에도 무너지지 않는다 그죠. 빼앗기지 않는다. 인간에게서 재앙은 예수를 뺏기는 거예요. 대한민국에서 재앙은 예수가 떠나는 거예요. 각 사람에게서 예수가 떠나면 그걸로 끝납니다. 사람은 이제 한 번 왔다가 죽는 거죠. 언제 죽을지 모르죠.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죠. 그런데 죽음이 그 재앙이 아니고, 죽든지 살든지 예수를 뺏기면, 또는 예수가 나는 너를 모른다,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 도무지 알지 못한다, 뭐 이런 그 선언이 떨어지면 그게 재앙입니다. 예수를 빼앗기는 거. 그러니까 거꾸로 생각하면 예수를 내다 버린 것이 재앙이고, 예수를 팔아먹는 것이 재앙이고, 돈 받고 팔아먹든지 이것저것을 받고 예수를 버리는 것이 재앙입니다. 그러니까 의인은 아무 재앙을 받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의인에게는 아무 재앙도 임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럼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면서 마귀가 인간에게 온갖 시험을 다 갖다 주는데요. 그 시험을 받는 것, 그 시험을 토대로 해서 욥처럼 끝까지 예수를 빼앗기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것,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사람 되는 것, 끝까지 예수님께 마음과 행동으로 불평하지 않고 감사하는 사람이 되는 것, 그 사람이 바로 재앙이 임하지 않은 거예요. 재앙이라고 하는 거는 예수를 잃어버린 겁니다. 거기다 기준을 맞추셔야 됩니다. 좀 배고파도 좀 가난해도 예수를 얻을 수 있고 더 많이 얻는다면 그건 축복입니다. 인간에서의 행복과 축복은 예수 안으로 들어가서 더 많은 통제를 받는 겁니다. 인간의 진정한 행복이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미련한 걸 벗어버려야 되는데, 세상에 미련한 거라는 건 자기 머리를 믿는 겁니다. 인간이 85억 명이면 85억 개의 머리가 있죠. 그래서 뭐 엄마 뱃속에서
그 만들어진 지혜가 아주 탁월한 자들이 나와가고 과거의 지식과 현재의 지식과 뭐 이런 걸 해서 아주 엄청난 식견을 가지고 사람들을 가르치죠. 예, 거기에 또 빨려들어 흡수되고 그러죠, 사람들이. 그래서 그 사람 강의하는 거 들으려고 막 메어 터지고 그러죠. 예, 국민 선생이 돼갖고 텔레비 나와서 강의하면 사람들이 모여서 듣고 그러죠. 그게 이제 인간 머리인데요. 그러니까 인간 머리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거를 좋아하고 그걸 따라가는 사람들은 예수 앞에서 다 밀어난 거예요. 하나님 기준으로 밀어난 겁니다. 밀어난 사람은 밀어난 대가를 치러요. 앙화가 있게 되는 거예요. 앙화. 밀어난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에게 완전히 붙은 사람들은, 의인이란 말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통제받는 걸 이제 기본으로 해서 그 기본에 뭐 2배, 3배, 4배, 10배, 100배, 뭐 1000배, 10,000배를 받으면 더 좋죠. 어떤 예수의 그 통제를 받으면 의인인데, 그들은 그만큼 예수를 지킬 수가 있게 됩니다. 예수를 뺏기지 않죠. 기본은 예수를 뺏기지 않는 거예요. 예수를 버리지 않는 거예요.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것이 기본인데요. 그 기본에 1000배, 10,000배가 돼봐요. 그러면 재앙의 두려움 없이 안연하게 살게 되죠.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든지 예수를 빼앗기지 않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삶으로 이제 가게 되는 거죠. 예수를 내다버리는 것을 뺏긴다는 말을 써요. 인간의 성품은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자가붕괴가 돼요. 썩어져 갑니다. 썩어져가는 성품으로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킬 수가 없어요. 예수가 그 피로 우리를 용서해 주셨는데, 그 용서해 주신 그 믿음을 지켜나가야 되잖아요. 근데 지켜나갈 수가 없어요. 인간은 그 믿음을 지킬 수가 없어요. 절대로 지킬 수가 없어요. 인간은 변질되고, 또 인간은 너무나도 자기 자신이 그 매너리즘에 빠지고 쉽게 식상하고, 그래갖고 처음에는 반짝 예수를 잘 믿는 것 같은데 조금 지나다 보면은 이상해져 있어요. 변질되고, 또 변도 부리고, 그리고 배반의 심리가 있죠. 그래서 인간은 불변의 능력이 없어요. 금방 변합니다. 인간이 그렇게 변하니까 결국은 믿음을 지킬 수가 없죠. 그래서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를 받지 않으면 조그만 고통에도 믿음을 저버리고, 조그만 공포에도 믿음을 저버리고요. 인간은 천사보다 못하게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마귀는 천사가 타락한 영적 존재잖아요. 그것들이 와서 내리누르면 혼미해지고, 착란, 착시, 착각, 착오에 빠지죠. 그래갖고 그것들이 와서 내리누르면 행서수설이에요. 행서수설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믿음을 뺏긴다고요. 그게 예수를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재앙입니다. 그 재앙에서 우리가 재앙이 임하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의 통제 받기를 위한 상사병을 구해야죠.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받아야 상사병이 생겨서 기도하게 되고, 구하고 찾을 때 예수님이 왼손으로 보게 하고 오른손으로 안아주셔서 우리가 바라는 바 예수가 우리의 지혜가 되어주죠. 그러면 미련한 결과, 미련함의 그 대가를 치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 내세가 또 있어요. 미련하면 지옥 가요. 예수에게 통제받아 지혜로우면 천국 갑니다. 그 지혜가 사람을 천국으로 이끌어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와 연합하는데 주력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수는 또 이제 의로움이에요. 의로움. 인간이 그 자기 기준으로 의를 정해놓고 이게 의다, 이게 불이다 하잖아요. 나는 옳아, 너는 옳지 않아, 뭐 이런 식이죠. 자기는 항상 의롭고 다른 사람은 다 불의하게 보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자기에게서 자기 기준으로 볼 때는 다 자기가 의롭다고 보이는 거죠. 그런데 의인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죠. 그분이 만유를 지은 분이니까 그분만 의인이에요. 근데 그분이 인간으로 오셨어요. 딱 한 분이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의가 인간으로 오셨으니까 의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자기 의에다가 기준을 세우는 게 아니고, 일평생 자기 의를 세우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예수 의를 위해 사는 거예요. 예수 의를 위해서. 예수 의를 위해서 사는 겁니다. 예수 의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연합해서 예수님이 그 몸을 사용할 때 의인이 되는 거예요. 예수가 그 몸을 사용할 때, 예수가 의인이잖아요. 의예요. 예수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의로움이 된다고요. 그 피로 우리를 씻어줘야 우리가 죄를 씻는 의인이 되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잖아요. 그분이 우리 몸을 완전히 통제를 해서 내 몸을 사용해야만 그게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 의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에 도달하는 것은 예수가 우리 몸을 완전히 사용하는 거예요. 아카페로. 예수님이 우리 몸을 아카페로 완전히 사용하는 거. 그게 바로
하나님 기준의 의입니다. 그래서 그걸 하나님의 의인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의인이 되는 것이 뭔지를 모르고 있어요. 그냥 예수의 피로 바르면 그것이 이제 다인 줄 아는데요. 그런데 예수의 피로 용서한 거는 우리의 죄를 이제 씻어내는 거고, 우리 행동을 예수가 접수해갖고 예수의 행동이 되게 하는 것. 그게 이제 예수 안에서 성결, 청결, 정결이라고 하는데요. 완전히 예수의 몸으로 사는 것. 이게 하나님 기준하는 의입니다. 그래서 그걸 하나님의 의인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몸을 이제 그 예수님이 사용하니까 그 보상을 받죠. 예수의 몸이 된 거잖아요. 예수의 몸은 예수 거죠. 예수가 머리가 되고 그가 그 지체가 됐으니까 예수에게 완전히 길들여진 거잖아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너는 내 것이라 해갖고 예수의 것이 됩니다. 우리가 이제 그 위험한 자리에서 벗어나서 이제 안정권에 들어야 돼요. 그런데 그 안정권이 어디냐면 예수가 우리를 완전히 통제를 해서 이제 너는 내 것이다 하는 정도로 예수하고 결합이 돼야 돼요. 그래서 예수하고 분리될 수 없는 연합을 이루어야 돼요. 그 상태를 흰옷을 입었다고 그래요. 흰옷. 이제 예수라고는 풀무불 속으로 이끌려 들어가서 그 불이 그 사람 속으로 들어가요. 그 의로운 불이 그 사람 속으로 들어가서 그 사람을 하얗게 달구는 거죠. 처음에는 그 빨간색이죠. 풀무불 속에 쇳덩어리 들어가면 가열하면 빨간색 되고, 더 가열하면 노란색 되고, 더 가열하면 흰색이에요. 이처럼 예수에게 완전히 사로잡힌 것, 그걸 의라고 그래요. 하나님 기준의 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쪽에 전념하고 살아야 돼요. 이 지구 생활은 우리가 뭐 참 그 세상에서 할 일도 많고 뭐 아주 그냥 분주다망하죠. 그런데 그거는 원래 하나님이 원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그거는 인간의 그 자기들이 만든 거고요. 하나님이 요구하는 거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완전히 사로잡혀 사는 삶으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상사병을 거쳐서 예수님이 오른손으로 안아주기 위해서 왼손으로 보게 해주시는 거룩한 결합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가 우리에게 실질적인 의가 돼야 돼요. 예수가 이 몸을 완전히 사용한다. 이게 의입니다. 이 의를 받은 사람을 하나님 의인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의인. 예수의 피로 용서받은 의인이 가야 할 길이죠. 성령에 이끌려서 살면 그렇게 돼요. 누구든지 성령에 이끌려서 살면 하나님의 의인이 됩니다. 예수 피로 용서받은 자는 성령에게 이끌려야 돼요. 성령에게 이끌리면 감사하는 자가 되고 찬송하는 자가 됩니다. 넘치게 감사하고 찬송하면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이 와서 상사병을 줘요. 그래서 예수를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데 전심전력하게 해서 예수님께서 그에게 왼손으로 벽에 하고 오른손으로 안아주시는 거룩한 축복을 주시죠. 그렇게 끌어올리시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에게 완전히 사로잡힌 삶을 살면 그 사람이 이제 의인이죠. 하나님 의인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에게 그렇게 통제받은 깊이 높이 넓이 길이가 각 사람마다 다 다르겠죠. 그러니까 최고가 된다면 가장 의로운 자가 되는 거죠. 이거는 뭐 각 사람이 그만큼 예수님 앞에 드려질 만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의인은 아무 재앙도 임하지 않는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뺏기지 않는다고요. 예수가 그렇게 완전하게 연합한 상태를 흰옷이라고 그러는데 그게 연합됐는데 예수께서 그 상태는 버릴 수가 없어요. 흰옷을 입으면 예수님께서 반드시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흐리지 않고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한다고 그랬어요. 반드시 흐리지 않는다고 했어요. 생명책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도 그것이 지워질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무서운 거예요. 참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받는 은혜를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그 상사병은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에서 오고 그거는 열심히 감사 찬송하는 사람에게 줍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쉬지 않고 감사 찬송을 하면 그 기도에 힘을 줘갖고 예수님이 상사병을 겪게 만드시죠. 그래갖고 그 소원 받으셔서 왼손으로 벽에하고 오른손으로 안아주셔서 이제 하게 달구셔갖고 의인이 되게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가 되시고 의가 되시고 그 다음에 거룩함이 되시고 구속함이 되십니다. 그렇게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받는 삶으로 드려지는 것, 이것이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인간은 스케줄이 많죠.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 또 아이 낳고 키우는 일, 뭐 학부모로서 할 일, 직장에서 할 일 참 복잡다단하게 살다가 보면 늙어지죠. 늙어지면 이 지구에 오래 남는 게 아니라 떠나야 돼요. 홀로 떠나야 됩니다. 떠나야 되는데 그렇게 떠났을 때 예수의 심판대 앞에 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낮이고 밤이고 사모하는 능력을 받는 게 중요해요.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받아서 하게 달궈져서 예수님의 그 사람을 통제해서 하나님 의인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와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시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의가 되주는, 물론 그 피로 용서받고 그의 통제로 의롭게 사는 거, 행동이 깨끗해지는 걸 말하죠. 옛날에는 내 마음대로 행동했으니까 죄죠. 근데 이제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받으면 행동이 깨끗해지는 거죠. 그거를 성결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 땅에서 성결은 자기 마인드로 자기를 이제 통제해서 자기 통제로 단하게 사는 것이라고 하는 건데요. 근데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성결은 예수가 성결해요. 그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받아서 행동이 예수의 통제받은 행동이 되는 게 성결입니다. 예수에게 통제받는 것이 바로 정결이고,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받을수록 순결이죠. 예수에게 완전히 사로잡힐수록 순전한 거죠. 우리 인간은 악습과 악성이 있어가지고요, 모든 것을 옛날 스승처럼 그걸 갖다가 자기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사용하거든요. 그게 악습입니다. 그 사람들 다 지옥으로 갑니다.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받는 삶으로 우리가 드려지는 것. 그 사람들은 예수를 뺏기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나 죽으나 먹으나 마시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나는 너를 모른다 소리 들으면 예수를 뺏긴 거잖아요. 너는 내 것이다 할 때, 내가 너를 안다 할 때, 이름으로도 알고 내가 너의 본질로도 안다, 이렇게 할 때 그 사람은 예수를 얻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빼앗기는 것이 재앙이에요. 그 재앙을 받은 사람은 영원히 지옥에서 고통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얻지 못한 사람들은 그 대가를 치르는 거죠. 앙화가 오는 거죠. 악인에게는 앙화가 가득하죠. 이 땅에서도 예수를 잃어버린 사람은 비참해져요. 그리고 지옥 가서 그냥 그 지옥 자체가 앙화, 혀가 잘 안 돌아가네요. 앙화가 가득하죠. 거기는 너무너무 가득하죠. 거기 단 1초도 있어서는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낮이고 밤이고 예수를 사모하는 열정이 필요한데, 그 열정은 오직 예수의 얼굴빛에서 나와요. 성령 각성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는 하나님이 가까이 하신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넘치는 감사와 찬송을 하면 예수님이 그에게 오셔서 그 사람의 감사를 받으시고 얼굴빛과 성령 각성으로 가까이 오시죠. 그리고 이제 찬송을 바라게 하시면 찬송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이잖아요. 그분이 오셔서 그에게 이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제공하는데, 그게 예수 고품 갈증, 예수 통제 고품 갈증입니다. 사람은 1분 1초가 심심해서 못 견디잖아요. 근데 예수님 앞에 매달리는 것에 전심전력하는 사람이 된다면 그건 축복받은 거죠. 엄청난 복을 받은 건데요. 우리가 그 복을 받아야 되는데 그걸 복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의인에게는 아무 재앙도 임하지 아니하려니와 악인에게는 앙화가 가득하리라. 앙화가 가득하리라. 앙화가 가득하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이제 하나님이 주신 거룩함이에요. 스스로 계신 자는 지극히 거룩하거든요.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의 그 거룩한 본질이 예수와 결합하는 순간에 그에게 그 거룩한 본질이 들어와서 하나님 보실 때 더러운 걸 다 내다버리게 하죠. 우리가 이제 SNS 하잖아요. 우리가 지상에서 살고 있는데 눈으로 텔레비에서 들어오고 영상에서 들어오고 온갖 글, 온갖 영상이 그의 눈으로 들어오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세상의 그 잡다한 것들은 내가 볼 때는 그 핸드폰에 있는 SNS는 귀신의 초소 같아요. 귀신의 초소. 그리고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곳인 것 같아요. 다 거기에 이제 귀신에게 쓰여서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다 예수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다 더러운 영들에게 이끌려 사는 사람들이라고요. 거기 중에 이제 성령에 의해서 복음을 전하려고 거기에 이제 글을 올리는 분들도 있고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 이제 몰두해서 산다 그죠. 댓글도 보고 댓글도 쓰고 그러면서 거기서 이제 같이 뒹구는데요. 근데 거룩한 영이 들어오면 예수님의 거룩한 성품이죠. 그 거룩한 성품이 들어와서 예수가 우리의 거룩함이 되어주면 더러운 걸 아예 보기도 싫어하고 하나님 앞에 더럽게 보이는 건 다 갖다 버리죠. 다 갖다 버리고 가까이 가지도 않고 마음에 두지도 않고 생각에 두지도 않고 얼마나 정결한지 몰라요. 얼마나 성결한지, 얼마나 깨끗한지. 영혼육의 더러움에서 완전히 벗어나죠. 불의에서 완전히 벗어나죠. 하나님 기준에 안 맞는 거 갖다 버리고요. 하나님 조울과 주에 안 맞는 거 다 갖다 버리고요. 하나님 잣대에 안 맞는 거 다 버려요. 이 거룩함.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요구하셨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러는데요.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한테 흡족하도록 거룩해질 수 있어요. 인간은 불가능. 인간은 거룩함이 없거든요. 그래서 예수가 그 사람 속에 들어와서 완전히 통제를 하면 예수의 거룩함이 그에게 주어져서 예수는 하나님의 거룩함이잖아요.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주신 거룩함이거든요. 그 거룩함을 힘입으면
더러움을 다 하나님 앞에 거룩하지 못한 거 다 갖다 버려요. 그래서 그 거룩함이 하얗게 달궈지는 거죠. 거룩함이 하얗게 달궈지면 모든 더러움을 순간적으로 태워버리죠. 다 던져버리죠. 음행, 음란, 더러움, 농담 따먹기, 또 마음으로 부모도 가늠이잖아요. 그거 다 태워버려요. 예수의 그 거룩한 권능을 입지 않고는요, 우리가 정말 재앙에 빠져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거룩한데요, 그 거룩함을 잃어버리면 지옥이죠. 그러니까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예수가 계신 곳에는 더러운 귀신의 처소가 될 수가 없어요. 온갖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일 수가 없고요,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가 거기 올 수가 없어요. 그것들이 온다는 건요, 거기에 그런 것들이 온다는 건 예수가 없다는 소리예요. 그 예수가 없는 사람들은 다 지옥이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거룩한 성품을 예수님이 무한대로 공급해 주시면 그는 무한대로 깨끗하죠. 그러면 우리가 예수 안에서 거룩한 성품을 누리면 하나님이 함께하죠. 성품이 같잖아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다 갖다 버렸으니까.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다 갖다 버리는 게 중요해요. 그렇게 거룩함을 힘입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거룩해지는 게 아니고 예수로부터 거룩한 그 본질이 온다니까요. 하나님의 거룩함이 온다고요. 그래서 영혼육에서 하나님 보실 때 그 거룩지 못한 거 다 갖다 내다 버려요. 다 태워버리죠.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등급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예수로부터 최고의 거룩함의 등급을 받은 사람들은 모든 성도에 뛰어난 거룩함을 갖죠. 우리 하나님은 지극히 거룩한 분이라잖아요. 그러니까 지극히는 못해도 거룩한 예수님의 거룩함을 받으면 얼마나 좋아요. 우리가 지극히 거룩함을 입도록 이끌려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니까 거룩할수록, 거룩하다는 말은 인간의 것으로 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것으로 산다, 이 소리예요. 이 거룩함을 입는 거죠. 이 은혜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자고 오늘 또 우리는 강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거룩해지면 예수와 한 몸이잖아요. 거룩함으로 하나가 됐잖아요. 그러면 이 거룩함을 공유하는 패밀리인데 어떻게 예수를 뺏기냐고요. 재앙이란, 인간에게서 재앙이란 뭐 사고를 당한다든지 불 나서 집이 태워진다든지 사람이 죽어나간다든지 또는 뭐 사고 나서 그냥 갑자기 사람 몸이 불구가 된다든지 뭐 온갖 재앙들을 그거를 재앙이라고 하잖아요. 잠언서에서 재앙은 예수를 뺏기는 거예요. 어떤 상태에 있든지 간에 예수만 뺏기지 않는다면 재앙이 아니에요. 어차피 인생은 죽어요. 죽으면 그 신체는 다 불로 태워버리든지 묻어가고 흙으로 돌아가죠. 마지막 나팔 불 때 다시 살아난다고 하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안 뺏기는데 주력해야 돼요. 예수에게 거룩함을 입은 사람들은 안 뺏겨요. 예수의 지혜의 몸이 된 사람, 예수를 안 뺏깁니다. 예수의 의의 몸이 된 사람들은 예수를 안 뺏깁니다. 예수의 거룩한 몸이 된 사람들은 안 뺏깁니다. 그러니까 안 뺏기는데 주력을 해야 돼요. 물론 이제 이걸 따로따로 얘기해서 그렇지, 예수께서 인간 속에 오셔서 지혜도 되시고 의도 되시고 거룩함도 되시고 구속함도 되시거든요. 이 네 가지를 예수께서 다 주는 거예요. 각 사람에게. 그거를 다 가진 사람들은 재앙이, 세상에 마귀가 주는 시험이 얼마나 많아요. 욥을 보세요. 10명의 자식이 다 죽었죠. 재산 다 날라갔죠. 자기 몸에 악창이 났죠. 그렇지만 예수 안 뺏겼잖아요. 재앙이라는 건 마귀의 무수한 시험 속에서도 예수를 뺏기면 그게 재앙이죠. 재앙입니다. 한 달 동안은 안 뺏겼는데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믿음을, 한 달 동안은 믿음을 지켰는데 한 달 후는 믿음을 잃어버린다면 그게 어떻게 되겠어요? 응? 그게 어떻게 되겠냐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각해야 되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각해야 하는 것은 믿음을 안 뺏기는 것. 아무 재앙도 임하지 않는 든든함이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하죠. 그게 기름 준비하는 거라고 그러죠. 슬기로운 처녀로. 거룩함을 입으면 거룩함이 이제 강함, 기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기본이 채워지고 나서 기본의 10배, 100배, 1000배, 10,000배면 이 세상에 어떤 더러움도 그를 오염시킬 수 없죠. 더러움이 오염됐다는 건 믿음을 뺏겼다 소리예요. 지극히 거룩하신 예수님으로 정말 거룩해진 사람들이 되는 거. 참 위대한 거죠. 그래서 예수에게 완전히 사로잡히면 지혜로 사로잡히게 되고 하나님 의로 사로잡히게 되고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사로잡히죠. 우리가 그것을 목표로 해서 날마다 예수 안에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열심히
감사 찬송해서 상사평 받아서 그 응답을 받아야 돼요. 예수님 오셔서 왼손으로 베개하고 오른손으로 안아주셔갖고 거룩함에 이르려야죠. 예수님께서는 차든지 덥든지 하라고 했잖아요. 완전히 예수에게 사로잡혀야 돼요. 의인에게는 아무 재앙도 임하지 아니하려니와 악인에게는 앙화가 가득하리라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우리에게 구속함이거든요. 구속함이라는 건 예수의 피로서 용서하셔서 구원하셨다 이 말씀이에요. 예수의 피로 용서받았다고 하는 말은 회개를 전제로 해서 나오는 말이거든요. 회개라는 건 뭐냐면 예수님이 사람의 죄를 용서하시는 그 은총을 주셨죠. 누구든지 예수 앞에 나와서 회개하면, 예수 앞에 나와서 회개를 하면 예수의 피로 용서해 주죠. 예수의 피로 용서해 줍니다. 누구든지 예수 앞에 나와서 회개하면 예수의 피로 용서해 주시는데요. 회개가 뭐냐 이거죠. 회개는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받는 거죠. 통제받아서 예수의 사람 되는 거.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이제 너는 내 것이다 하는 거죠. 너는 내 것이다 하고 인정하는 사람. 그러니까 예수에게 완전하게 통제받아서 이제 그 예수의 지혜의 사람, 예수의 의의 사람, 예수의 거룩함의 사람. 구속함이라고 하는 말은 이제 회개가 완성됐다 이 소리거든요. 회개 완성이라고 하는 말은 아까배로 사는데 능해졌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구원이라는 말은 하나님 진노에서부터 구원이거든요. 하나님 진노에서부터 구원입니다. 하나님 진노에서부터의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구속이잖아요. 예수의 피로 용서받고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받아서 아까배로 사는데 능한 자가 된 거죠. 아까배로 사는 게 하나님 지혜로 사는 거고, 아까배로 사는 게 하나님 의로 사는 거고, 아까배로 사는 게 하나님의 거룩함을 입은 거예요. 그 다음에 아까배로 사는 사람은 구속이죠. 구속. 예수가 우리의 구속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완전히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는 사람 된 거죠. 하나님과 화목되는 거룩한 은총 속으로 이제 데리고 들어가는 거죠. 그 속에 들어가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거죠. 그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거죠.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금성 부드러운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예수에게 구속함을 받을 정도로 예수에게 연합되면 예수를 뺏기지 않죠. 예수 나의 지혜, 예수 나의 의, 예수 나의 거룩함, 예수 나의 구속함이 되면 아까피로 사는데 능한 자가 되죠. 그 사람은 절대로 예수를 뺏기지 않습니다. 그 믿음을 뺏기지 않아요. 어떠한 그 시험이 와도 그 사람은 그 믿음을 굳게 지킵니다. 그게 기본이에요. 그 기본에 10배 되면 믿음 더 강하게 지키겠죠. 그 기본에 100배가 되면 더 강하게 지키겠죠. 1000배가 되면 말할 것도 없겠죠. 10,000배가 되면 태산 같겠죠. 믿음 지키는 힘을 그만큼 많이 누린다는 거죠. 그러나 예수에게 통제를 받지 않으면 그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된다 그죠. 이 짧은 세월에 우리가 헛된 데 낭비하지 말고 이렇게 믿음 지키는데 전심전력해야 돼요. 믿음 지키는데. 그냥 예수 피로 용서 받았다고 생각하면 천국을 준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 믿음이잖아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건데 그 믿음을 지키지 못하면 기억 속에 있는 거죠. 기억 속에 있는 것으로 구원받는다는 말은 없어요. 믿음을 지켜야 구원받는 거예요. 근데 인간의 힘으로는 믿음을 지킬 수가 없어요.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받아야 그게 믿음 지키는 지혜거든요.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받아야 믿음의 의를 갖는 거예요. 믿는 자는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잖아요.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받아야 하나님의 거룩함을 갖죠. 하나님은 속되고 더러운 거 받지 않으세요. 다 내쫓아버려요. 그러니까 다 내버리고 예수에게 사로잡혀야죠. 예수가 원하는 거는 구속이죠. 어린 양의 피에 씻어서 흰옷을 입는 건데요. 우리 한국교회는 그냥 어린 양의 피에 씻는 것만 강조하죠. 예수로 통제를 받아서 아까페로 사는데 능한 자가 돼갖고 하나님과 본질이 같아지는 거. 동무, 친구가 되는 거죠. 그래서 본질 한복이라고 하는데 그 본질 한복이 되는 것은 강조하지 않아요. 그래서 안타까워요. 다 자기들이 지식적으로 뛰어나다고 하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정말 진리의 강력으로 그들을 그냥 확 꺾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세워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없으면 이 땅에 정말 사역하기가 어려워요. 예수님이 그거를 우리에게 줘야 됩니다.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는 강력이라. 이 견고한 진을 파는 강력을 줘가지고 그래서 예수 피로 용서만 받은 것을 강조하는 사람들,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받아야 된다는 것을 그냥 적극적으로 부정하거든요. 그거를 그 견고한 진을
파는 강력이 있어야 돼요. 견고한 진을 파는 강력이라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히 될 때 모든 복종치 않는 것을 버리라고 예비하는 중이노라. 우리 말에 좋은 말할 때 들어 이건데 좋은 말할 때 안 들으면 이제 하나님께서 진리를 세워야 되잖아요. 진리를 굳게 세워야 되기 때문에 그런 의미들을 생각하게 하는 거죠. 진리를 굳게 세워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대한민국의 성령 대각성이 오기를 원하거든요. 사람마다 다 믿는 사람 전도해갖고 교회에다 놓고서는 자기보다 2배나 더 무서운 지옥 자식을 만든다고요. 그러니까 교리로 세뇌시키면 그게 구원인 줄 알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성령에 이끌려서 예수가 들어가서 그의 지혜가 돼야 되고, 예수가 들어가서 그의 의의 행동이 돼야 돼요. 지혜의 행동이 되고, 예수가 들어가서 그의 거룩한 행동이 되고, 그의 구속한 행동이 돼야 돼요. 그래서 예수하고 분리될 수 없는 완전 하나가 돼서 예수로 사는 사람 만들어야 돼요. 그렇게 되는 성령 운동이 대한민국에 찾아야 돼요.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으로 주는 거거든요. 우리는 그 운동을 지금 사모하고 이제 미약하지만 강조하는 거거든요. 진리를 아는 사람들이 힘을 합해야 되는데 이렇게 뭐냐 그쪽이 강하게 나가니까 감히 그들하고 싸울 생각을 못 하는데요. 우리는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라.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 모든 복종치 않는 것을 버리라고 예비하는 중이 있노라. 이렇게 하나님의 강력으로 꺾어야 됩니다. 교회마다 참 혼란해졌어요. 그러니까 예수의 진리가 강력을 가지고 각 교회마다 비진리가 득세하잖아요. 그걸 다 복종시켜야 됩니다. 그래갖고 어떻게 되느냐, 아카페로 사는데 능한 자 되는 거죠.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받아서 예수의 지혜로 살고 예수의 의로 살고 예수의 거룩함으로 살고 예수의 구속함으로 살아서 아카페로 사는데 능한 교회로 이제 새롭게 돼야죠. 그게 성령 대각성 운동입니다. 이 운동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가 되고 합심해야 됩니다.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우리가 뜻을 모아서 이 길로 가야 합니다. 곱게도 생각이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예수님 안에 정말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구해야 되고요. 정말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그리스도의 성민국가가 되도록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이 쏟아져 내리도록 우리가 감사로 그것을 구해야 되겠습니다. 핸드폰 번호는 010-4025-7004입니다. 문자부터 주시면 통화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감사한 번호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트럼프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제 그 사단의 세력을 뿌리 뽑고 이 땅에 예수의 영광, 인류가 구원받는 복음의 확대를 위해서 그가 반농사로 말하자면 이제 가시 같은 잡초를 뽑는 중이에요. 사탄의 세력을 뽑는 중입니다. 거의 다 됐어요. 그가 곧 등장할 겁니다. 그가 빨리 복귀하고요. 우리도 한미동맹, 군사동맹 같이 복음동맹을 맺어서 예수 앞에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각성을 끌어다가 온 세상을 예수의 품으로 끌어들여서 온 세상의 인류가 예수 안에서 구원받는 거룩한 구원의 찬가가 가득 울려 퍼지도록 우리가 선택해야겠습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